앞부분에 제가 앞부분인가 중간에 그렇게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준비한 건 아닌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해서 7번 하려고 그러고요. 7번을. 근데 한 번 할 때 2시간씩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예배 2번 해가지고 될까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깨달으면 조금 더 우리가 잘하면 그만큼 우린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요. 섬김, 말씀, 재직 학교도 하고 사역 학교도 하고 뭐 얼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요. 3월 달에 전도 학교를 하는데 그것도 뭐 전도 훈련을 우리가 뭐 3개월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2주에 걸쳐서 조금 우리 이 가라앉아 있던 거를 또 미처 잊고 있었던 것을 불을 이렇게 좀 세웠으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2시간을 전도학교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 한 분을 좀 오시라 그랬는데 딱 만나게 해주셔서요. 제가 벌써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평신도고요. 그거는 제가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전도 뭐 2,000명을 했습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너무 귀해서 제가 꼭 오시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3월 25일 날인가 그때. 아무튼 그렇게 다 조금씩 준비해 갈 거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딱 아까 50분 한다 그랬는데 50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정말 그 밥도 식사도 그냥 또 누군가 해서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고 예배학교 하고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너무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요. 주보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주보? 저는 주보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파일에 주보가 없으면은 주보를 여러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 갖고 온데 제 거는 권사님 있어야 되는데요. 이따 그러세요. 네, 그러면 갖고 가세요. 저 갖고 오시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 하나 주십시오.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출석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왔는데 시험 없으니까 좋겠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할머니한테. 참. 네. 우리에게 예배 뭐 다 아는데 이거 뭐 1, 2년 예배 드린 것도 아닌데 또 예배 학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배를 했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레위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목적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러 나간다고 얘기하라고. 그들은 예배로 둘러싸인 그런데도 예수님 예배를 얘기하셨거든요. 뭐 수천 년 동안 예배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서 예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또 얘기하고 또 점검하고 그걸 우리 학교에 예배를 먼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은요, 설교 얘기 안 합니다. 설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설교가 꽉 들어가 있어요. 설교가 차지하는 시간적인 비중이 크기는 커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훨씬 커졌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좀 그렇고, 설교의 비중이, 근데 설교가 예배는 아니고, 설교만 예배가 아니고, 2분의 1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와서 설교 들으면 됐지.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라고요. 예배 아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핵심이죠,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이. 운반체니까.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고 2시 반까지 할게요. 그리고 예배 설교가 전부 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얘기 없어요, 오늘. 다음 시간도 없고요. 예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우선 시편 29편 2절, 이것도 급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요 유인물만 준비해서 오늘 나눠드리면 갖고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띄우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좋습니다. 우선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수도 없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얘기 또 나올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건 너희들은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배는 털썩 와가지고 이렇게 쫓기는 마음에 그거 갖고 안 되죠. 그거 갖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이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얘기도 이따 이제 제사장 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끔 설교 때 나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다음 장 4장, 요한복음 4장, 이것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 직접 말씀해 주셨네. 아버지라.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영과 진리로. 그리고 이때라. 예배할 때 지금이다. 요 배경은 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돼야죠. 발견돼. 우리가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그게 저 오늘 우리 국이 뭐 미역국을 먹었는데 옆에 장로님이 미역국 좋아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1년 가야 제가 다른 국이 있다면 다른 국 선택하지 미역국 선택을 안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근데 반찬이 아마 더 있었다면은 반찬을 찾을 겁니다. 제가 제 입맛에 맞는 반찬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권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반찬이 10개가 있고 있으면 전주밥상 뭐 옛날에 한번 가봤더니 30개가 깔리더라고. 30개. 중국에 갔을 선교할 때도 어디 초대 갔더니요 짝수로 내놓더라고. 거기는 짝수로. 근데 그렇게 많으면은, 반찬이 많으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찾아 먹습니다. 좋은 거. 자기 입맛을 찾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으신다 그랬어요. 맛있는
맛있게 예배 드리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찾으시느니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있잖아요.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까 지금 찬송은 아까 우리 예배 찬송은 우리나라 신학자가 작사하고 너무 좋지요. 마음의 가락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여기 있네 참. 내 마음의 주여 이게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이게 1200년 된 찬송이에요. 찬송의 곡조가 우리 게 아니라고 아이리시 거예요. 1200년 된. 그래도 우리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도 그 곡조가 가사는 그 후에 붙였지만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200년 동안 흘러온 찬송의 곡조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없었으면 벌써 찬송가에서 나가는 거죠. 이 안에 영적인 뭐가 있는 것, 이게 찬송가 한 절로 우리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귀하죠. 캔터베리 주교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같이 제가 읽을게요. 네, 좀 따라 보시면 예배는 우리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께 따르도록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가 따르도록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모아질 때 이기심이 물러나고 우리 본성의 가능성이 무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사진까지 그냥 이야 저건 센스가 참 대단하죠. 고마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옳게 드리는 것입니다. 옳게. 근데 옳게는 신의 옳게가 아니고 옳게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네. 우리의 기준이 옳은 게 아니지. 죄인인 인간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젓가락이 가는, 그분이 찾으시는. 우리가 다 못하죠. 그래도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예요. 근데 정의는 늘 딱딱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품었으면 좋겠는데 품어지지는 않는데 예배라는 단어, 워십, 젊은이들이 하는 워십은 춤추는 걸 그냥 워십으로 워십 댄스고 그건 다윗처럼 다윗도 춤을 췄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도 아내가 창문 바깥에서 보고 비웃었어요. 그거는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가 다윗은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법궤를 모시기 싶어서 시온성은 그 춤을 추니까 아내는
왕이 최신 없다. 그 왕이 춤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춤을 춘 거지. 왕이 최신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있다고. 옷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건데, 자신도. 예배는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니? 누구 때문에? 예. 정의는 그래서 예배인데요. 예배는 워십인데요. 월스는 가치 있는, 쉽은 전미사로 많이 쓰이잖아요. 리더십, 또 팔로우십도 있고 그러니까. 십. 하나님께 최선과 최고의 행위. 그걸 워십, 우리가 하는 예배는 그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메스라 그러죠. 미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 정의할 수도 있어요. 정의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려주러 왔습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인간의 응답이에요. 두 가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인간의 응답, 사람이 선물을 주면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든지, 아니 고마운 마음 갖고 어떻게 할 길이 없나, 그런 마음을 갖든지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인간의 응답, 그거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주보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전부 그걸로 돼 있어요. 설교 하나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순서지 보세요. 인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그거 내려오는 게 어떤 거고 올라가는 게 어떤 거. 찬송은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36장 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올라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여기 모인 사람이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거 제가 언제가 한번 설명한대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사도신경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요. 또 성시교도, 그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성시교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영광송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려. 송이니까 영광은 내려왔지만 영광송.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게 이제 교회 전통이 조금 다른데요. 강대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내려가는 거 하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운데 놓고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한쪽에서는 내려가는 거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축도는 내려오는 거예요. 축도는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말씀은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려가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올라가는 것, 임례송, 기원, 죄 고백, 기도, 찬송,
올라가는 거예요. 봉은 올라가요. 예. 거침없이 올라가요. 그거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찬송, 기도. 기도하면은 천사가 갖고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기도 응답은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왜 21일 할까요? 이름 붙여서. 21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응답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마음 열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거 완전히 마음 열고 받는 거예요. 올리는 건 최고로 최선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올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하나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 말씀 내려오는 거니까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마음에 팔짱 끼지 않는 것. 마음에 팔짱 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에 팔짱 끼는 사람. 가깝지만 먼 것. 그거 다 예배 잘못 드리는 거죠. 그거 다 예배 잘못 드리는 거죠. 예배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다. 영과 진리, 그 예수님 말씀은 아까 영과 진리에 있다고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기법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PPT도 띄워놓고 적절하게 여러 가지 기법과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훌륭한 예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배 전통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우크라이나 가면은요 2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거기 스스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정교회. 어떤 데 가면은, 필리핀 가면은, 들어가면 2시간 기 다치고, 이거 기도하다가 기 다치고, 아무튼, 예식을 가질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핵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불이 붙어진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말이지, 마음에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준비해야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만지셔야 돼요, 성령이. 그리고 우리 속에 불이 붙여진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붙여져야 된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가능성인 무아가 드러난다. 아까 윌리엄 템플이 그렇게 얘기했죠. 캔터베리 윌리엄 템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형식이 2차적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된다. 형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쩔 수 없이요. 형식 파괴, 그거 곤란해요. 형식만 따지는 것도 문제고요. 형식을 파괴하는 것도 문제예요. 껍질이 없으면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해서 그릇도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좋은 손님 정말 환대하려면 좋은 그릇 내놓잖아요. 설거지 안 된 그릇에다가 대접하지 않잖아요. 저 높이 있었던 좋은 그릇. 음식도 좋고 담는 것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드리는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형식 붙잡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 베풀.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죠? 내 기적을 베푸는 내가 양식이라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양식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거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지만은 신령과 진정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새사랑교회 가끔 촛불을 써요. 저도 가톨릭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배의 도움,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게 내가 내 마음을 끌고 간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그게 형식이지만 아주 귀한 것으로. 그런데 옛날에 가톨릭에서는 벽에 붙어있던 우상이 아니고 성상들, 또 그림들 다 파괴해서요, 완전히 그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정말 방해가 되니까,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떼어낸 거예요. 다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얀 벽으로 만들었어요. 하얀 벽으로. 아무것도, 왜? 지금까지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맞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배에 도움이 되면. 그런데 형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지양해야 돼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양.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양. 네, 고치셔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뭘 말씀하려고 하나? 그 하나님을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네. 예배 대상은 누굴까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예배 단어예요. 경배,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 다 예배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오직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예배는 누가 잘 드리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우상 숭배이고요. 미신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신은 모르고 예배 드려요. 누구에게 왜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도 없어요. 뭐만 하죠? 복만 비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물 한 컵 떠놓고 누구한테 모르지만은 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끝.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구나. 그분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속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구나. 알아갈수록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 소리야. 자, 토조의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한 것을 즐겨 이번은 아주 과격하죠. 과격한 핵심적인 또 분이세요. 아까 그 다시 볼게요. 설명할게요. 뒤에 하나님 바깥을 섬기는 거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예 그건 다 뭐 저쪽 저급한 얘기니까 더 차원 높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가치한 것을 즐겨 생각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 자리에 대신 와 있는 거 하나 우상이다. 그게 맞는 정의인 것 같아요. 꼭 뭐 20m짜리 뭐 나무 목각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어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치워서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그 하나님을 누가 예배하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는 거예요. 알아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님을 잘 알수록 포인트에 맞게 효도를 하니까 포인트에 맞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배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요. 시간상 이제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높고 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숙고할 때,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나오는 건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다음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악함과 약함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강렬한 빛에 마치 어두운 방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예배 우선성.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예배는 우선해야 되는 거다. 우선하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2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그 구약의 정리죠. 구약의 정리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마음, 목숨, 뜻, 힘, 다 의미가 달라요. 언제 기회가 있겠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마음, 목숨, 뜻, 힘, 다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둘째가 아니다. 첫째다. 첫째다. 하나님이 진실로 주님이 되시려면 예배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 모든 다른 거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든 다른 거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집사님 만인 제사장 됐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할게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죠. 만인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제사장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의 확고한 신념이자 기본적인 핵심적인 근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 때 나왔어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합니다. 하는 거예요. 1인 예배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그대로 원리가 적용이 되고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다 10가지가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려온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1인 예배도 돼요. 누구든지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은 안 됐구나.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구약은 제사장이 제사장 가로막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아주 이제 성경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을 이제 띄워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인데요. 예수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 얘기가 나와요. 휘장. 여기 그냥 두셔요. 화면을. 휘장. 중요한 게 떨어져 있네요. 찢어졌어요. 휘장이. 저기. 휘장은 구약의 용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글쎄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 20m? 20m? 찾아보시 한번. 제가 전화해.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어마어마한 자수한 그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 이쪽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고요. 휘장 저쪽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게 성소 휘장이에요. 1년에 한 번 언제? 그 사람들 달력이 7월 10일 이른바 대속죄일에 그해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달고 들어가요.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방울 달고 들어가는 얘기는 들어가는 소리와 나오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딸랑딸랑. 안 들리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용서받고 나와야지.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 대제사장. 그럼 바깥에 많은 백성들은 발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제사장이 용서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실 때 휘장이 젖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젖히고 들어가요. 그럼 나오면 딱 쳐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진 것은 끝난 거예요. 꼬매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어떻게 됐다? 둘이 돼버렸어요. 길이 나버린 거지. 길이 나버린 거예요. 찢어졌어. 예수님이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에서 들어가셨잖아요. 누구 죄를?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제사장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온갖 죄를,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살아나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번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고 제사는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견고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도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카톨릭이나 이 영국 성경에 보면은 교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카톨릭에서 오신 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카톨릭 성당 가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교인들이 일반 성도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통 사람들은 그 바깥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주 중요하죠, 신앙이. 우리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고 경험하고.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볼까요?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은
휘장으로 들어가셨고 아까 거기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가 그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얘기하지.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 네. 자, 그래서 나온 게 우리는 예수 뒤따라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요. 이제는 제사장 구조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예수님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래서 얘기한 게 만인 대제사장이라.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우선성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거 다 없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해야 돼.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게 우선이라. 그거 우선이다. 다른 거 다. 마지막 맨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결론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수종하는 일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 앞선다.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자에게 나타난 유혹은 예배전의 다른 일과 마음에 분주합니다. 우리도 다른 거 다. 다른 거 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교회 회의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회의는 나중이다. 만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건 나중이다.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이 예배를 만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가는 것은 외로워서 가요. 뭘 하든지 이렇게 5분, 10분도 해야 되는데 핵심인데요. 핵심. 졸려면 안 될 것 같은데 손을 위로 괜찮은가요? 이 10분만 이제 참으면 되니까. 저도 시원하네. 시원해. 이게 얼마나 졸려운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니까. 바위보다도 무거워서 졸려운데 이걸 참아내고 들으려니까 예쁜 얼굴이 좀 일그러지는 것 같아서 이제 결론으로 달려가요. 예배 준비. 우리에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은데요. 3가지만 해요. 3가지만. 첫 번째, 어떻게 알아? 기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기대를. 주일에 아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물론 여기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면은 외로워서 나가요. 외로워서. 왜? 일주일 내내 너무 시달리잖아요. 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또 주변에 많고 그 몇 년 지나면 애들하고 소통도 안 되네. 그러니까 한국말 하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 교회 나가야 이게 터져. 팍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려. 또 그것도 좋아. 또 한국 음식 비빔밥 먹어야 돼. 그것으로 가다가 그건 전부 뭐죠? 전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가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오죠.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거룩한 기대.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은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모였다는 거예요. 지난 2시간 동안 설교 때 초대교회 얘기했지만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 빈밥 먹을까? 누구 궁금하네? 그런 거 없어요. 기대. 왜? 거기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려운 일도 일어났고 거기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산 사람도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 산 사람도 죽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듣고 사건이 일어나니 하나님 앞이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난다는 게.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화도 걸어놨어요. 그 도움을 좀 받으려고. 거룩한 성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화를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보면 내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걸 치운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불을 붙이고 깨닫게 하는 도움이 되면 그것은 선한 거니까. 촛불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섬기거나 그러지 않은 거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무튼 그랬어요. 거룩한 기대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넘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렵고 영광되고 자비하신 임재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죠. 문장이 세 개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장이 세 개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공중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 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괴로운 마음과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도 곧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위로 향하게 된다. 분위기가 영적인 기대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준비. 예배 준비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적인 여유가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장의자 앉으면 그렇게 편하다고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자신의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긍휼을 묵상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와서. 묵상할 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꺼내놨어요. 하나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고 거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옷자락이 가득하고, 그래서 중세나 그럴 때도 왕비들 옷자락이 넓은 게 그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방바닥 쓸고 다니는 것처럼 그게 다 그거니까 그러잖아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수납들이 모여져 있고 날개가 6개 달려 있고 그리고 하는 게 뭐야? 그 수납들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땅에 충만하다. 영광이. 그 찬양하는 거예요. 오로지 찬양은 그거니까. 오로지 찬양은. 그런 걸 연상하는 거죠. 두 번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거룩하신 옷이 쫙 늘어지고 허리에 금띠를 하시고 머리가 털이 양털같이 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같이 맑고 우렁차고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언어로 따라할 수 없는 걸 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참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격세. 아무튼 이해할 만해요. 마지막, 그렇게 와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예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자, 반주자, 기도자, 봉헌자, 지휘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 예배 틀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한 번쯤 돌아볼 좋다 하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좀 평상시하고 다르게 있다거나 또 어깨가 좀 평상시 다르게 좀 처져 있다거나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분 잘 아니까 한 분, 두 분 누굴 위해서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짐이 좀 벗겨지게 하나님 음성을 위로를 듣게 만날 수 있게 그런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히브리서 10장 너무 많이 잘 하는 성구죠. 같이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모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개인 혼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예배 모일 때 일어납니다. 그런 체험은 세상의 단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교회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시간의 예배는 우리의 일생을 판가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죠.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은 은혜 받고 복 받기를 누리는가 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늘 아멘. 다음 주는 제가 다른 게 때문에 죄송해요. 그 다음 주 2월 첫째 주에 이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은 예,
목사님. 음, 아, 네. 그게 우리에게 꺼려지는 것은 어떤 다른 뭐와 결부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 저는 개신교라는 말을 안 하고 또 길어지는데요. 교회에 저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찬반이 있는데요.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회중교회라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 새사람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장로교 전통이에요. 개혁교회 전통이에요. 교파가 어디냐고는 좀 다르고 그 역사의 전통이 어디 있느냐는 건데, 여기는 우리는 장로교 전통.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저도 장로,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잖아요. 합동이냐 통합이냐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컬러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강해요. 미국에서. 그런 침례교가 회중교회 성격을 갖고 있어요. 회중교회. 거기 신학교가 있지만은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증언자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파인데요. 침례교. 지금은 신학교 다 졸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하고 이제 묶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그건 사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 전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저도 신학교 갈 때 공동체의 레퍼런스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별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신앙 전통에서는 다 이 특별한, 우리 다 콜링 받은 사람들인데 목사가 되기 위한 세컨 콜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틀 속에서 그분들을 세워서 신앙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성경과 이 부르심에 잘 서 있는 그분을 교회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우는 것은 우리 전통에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진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자를 씁니다. 이 중세 때 모자 이렇게 쓴 거 그림 많이 봤을 거요. 그 사람들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전통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지방에 뭐 이상하게 하고 그거를 해체하고, 그거는 전통에 저도 안 어울리는 거고, 우리 여기 교회 전통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하고 이 예수 복음 구원론이잖아요. 그거하고 결부가 돼서 얘기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성경이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죠. 네. 다른 데도 길이 있다. 그런 것은 완전히 그거는 같이 갈 수 없죠. 그건 성경에 의해서. 예수가 only way지, the way지. 그걸 건드리면은 그러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요. 그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된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거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바라는 뭐 그냥 평소더라도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왜 보면 우리는 이제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인도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 그 말씀을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그럼요. 자격을 얻은 그럼요. 일정한 어떤 성격이 규정된 그런 목회자가 와서 전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아무나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지금 접근입니다. 지금 왜 목회자를 세우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알죠? 부름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과,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병이 나서 홀짝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아무나 그냥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람과 그렇게 훈련되고 자기가 부름받은 고백과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모십니다. 그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그게 우리의 예배죠. 교회 평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아무나 팔짱 끼고 하나요?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그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맞는 분을, 그런 분 중에서,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내가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무슨 생활을 한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예수 구원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뒤섞이면은 혼란이 와요. 뒤섞이면. 전혀 아니에요. 또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네. 그러면
촛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촛불만? 예, 예. 어, 예. 어. 그 우리가 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갖고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행위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유, 그러면 잘 이해시키거나 잘 이해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어느 교단에 가면 안 겁니다. 거기 대고 싸울 이유는 없어요. 이거 안 걸어요. 이거 안 걸으면 또 이 이상한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걸은 이유는 그냥 듣는 거지. 이유는 이게 우상이 될까 봐. 근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이게 십자가가 교회에 굳어진 역사가 있어요. 무슨 처음에 이거 처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 떼어갖고 그거 걸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 정말 좋은 게 뭘까? 그런 거예요. 십자만큼 그 형투를 누가 걸겠어요? 지금 저거 형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때 그 뭐라 그럴까, 이 요람을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빈 무덤을 형상화해서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누가 그런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게 하나님 만드는데 걸리느냐?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싫어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예, 예. 어, 어. 예. 그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나? 제가 예를 잘못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네? 그래, 예.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어느 좋은 목사님을 모시면은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 이단으로 가거나 영 엉뚱한 얘기 한다거나 영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나하고의 기준에게 저분이 다 맞아야 된다. 그럼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지무지 갈래가 많더라. 무지무지 갈래가 많더라. 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하냐 그거보다.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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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노예 같은 삶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자유는 무서운 책임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책임을 동반하는 거죠. 네.
예, 그 공용되는 그러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단이나 그런 거는요, 이단 판별하는 게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어떠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맞고 하나 벗어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수도 없는데요. 그 역사적인 요 판단도 있어요. 역사적인 판단도. 그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예, 우리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또, 예. 야, 결국 3시간이에요. 3시간. 아, 예.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로.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 우리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 시간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합니다.